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아웅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날씨가 많이 또 기온차가 있습니다. 환절기 가운데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여서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 종교개혁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칼빈이지요. 그 칼빈의 스승이 마틴 부처입니다. 마틴 부처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얼굴, 또 다른 얼굴은 징계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징계가 있기에 또 연단이 있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말했습니다.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의 교회는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연단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의 도구는 무엇인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 연단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 연단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통해 연단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3년 동안 고난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을 배우기 위함이다. 그것을 저는 마음 연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마음을 연단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마음을 연단한다. 마음을 연단한다. 철을 연단할 때에 철 안에 있는 수백,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불순물이 있지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불순물 강철 가운데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용광로를 지나는 겁니다. 수천 도가 넘는 그 온도 가운데 몇 번이나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때 그렇게 뗄 수 없었던 그 불순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온전히 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저는 신앙의 순전함이다. 마음이 온전히 연단되는 것은, 그 연단되는 목표는 무엇인가?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만납니다. 만날 때 왜 어렵습니까?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 안에 불안이란 불순물, 때로는 두려움이란 불순물, 때로는 다른 여러 그 불순물로 인해서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또렷하게 안 보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안 보이고, 주님이 폭풍 치는 파도 가운데 이 폭풍을 잔잔케 하실 것이 안 보이고, 그러니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속에 여러 순전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수많은 두려움, 불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되지요? 다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에 마음을 연단해 주시고 순전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길을 담대하게 두려움과 싸우면서, 불안과 싸우면서, 여러 상황과 싸우면서 주님 의지에서 그 부분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3장 14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왜 마음이 어렵습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완고한 마음 때문에, 내 인간적인 기준을 진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톡한 시기가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해서 힘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고, 주님밖에는 나를 위로할 분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게 은혜지요. 그게 우리의 고난에, 세상 사람들의 고난이 다 연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고 나를 붙드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시키고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야, 세상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이게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의지할 것을 사람에게 남겨두면 늘 힘든 거지요. 왜? 그 기대를 채워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연단해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소망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순전함으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이요, 그 고난을 통해 마음을 연단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왜 거짓말에 속는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속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속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어떠여 됐던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오늘 하루가 불안하고 막막합니까?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잘 지나가겠지, 좋아질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고 점점 더 마음을 연단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것을 알기에 나는 감사한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점점 더 주님이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순전함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